받아서 오늘은 이제 감리교 평신도 부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9명 인물을 사진을 통해서 포스터에 게시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세 분만 잠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게스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게스더 한번 보여주시죠. 이분은 이제 모자를 쓴 거 보니까 어떤 대학을 졸업한 것 같습니다. 이 볼티모어 대학이라고 하고 지금은 이 존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그 대학의 이제 의과를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의사로 활동했던 분인데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최초 의사 입니다. 박에스더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한국에서 최초 의사 최초 여자 의사입니다. 남자 의사는 잘 모르겠고요. 최초 여자 의사인데 이분은 이제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 정동은 그래도 좀 구한말 때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선교사들도 살고 외국 공관들이 다 정동에 있었고 양반들이 주로 많이 살고 또 바로 옆에 상동 있죠. 남대문 시장. 상동은 조금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서민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감리교회의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정동제일교회는 정동에 있고 이 상동교회는 거의 비슷한 뭐 한 몇 년 차이 안 나게 저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상동은 이제 서민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젤레 선교사와 스크랜턴 선교사 이 두 가정이 오셨는데 정동은 아펜젤러 선교사 또 이 상동은 스크랜턴 선교사 그래서 이화 학당 이화 여고 뭐 이화 여자대학교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 이화 학당 세운 분이 이 스크랜턴 대부인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가 이화 학당을 세우셨는데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제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동 지역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정동에서 이 바게스더라는 분이 이제 평범한 선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가세가 이렇게 기울면서 아버지가 무슨 뭐 지위가 높은 분도 아니고 갑자기 가세 기울어서 결국에는 이 외국인 누구냐면 아펜젤러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서 잡무를 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화학당이 설립이 되는데 지금 이화여고죠. 이화학당이 설립이 돼서 학생들을 막 모집할 때 그때 이 바게스더의 아버지가 아펜젤러 선교사 집에서 일을 보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이화학당에 보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여자들 학교 보내서 뭐 하겠어요. 그것도 서양 학교 제일 첫 번째 세워진 서양 학교 세워진 거기다가 여자애를 뭐하러 거기다 집어넣어서 가르쳐요. 할머니가 막 절대 반대하는데 이 아버지가 고집을 꺾고 자기 딸을 학당에 보냅니다. 근데 이 여학당에 다닐 때에 이 바게스더라는 이 여학생이 영어 실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아주 그냥 뛰어났대요. 그때 처음 들어가서 ABCD 처음 배웠겠죠. 그때 배웠는데 금방 배워가지고 막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의 이화학당 선생님이었고 또 보구여관이라고 지금 동대문병원 옛날 동대문 여자 전문 병원이었어요. 그때는 처음에는 그 동대문 병원의 의사이면서 이화학당 선생님이었던 셔우드라는 그 의사의 통역관으로 학생이면서 동시에 통역관으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이 바게스더라는 분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김점동이에요. 점동이. 여자 이름, 남자 이름 그때는 없었나 봐. 그런 거 느낌도 필요 없나 봐요. 그냥 정하면 끝이에요. 점동이. 김점동. 근데 왜 바게스더라고 성이 바뀌었느냐? 이 선교사들, 서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구 사람들은 남자 이름 따라가잖아요. 이분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박유선이라는 분하고 결혼하면서 박씨로 바꾸고 세례를 받으면서 에스더라는 세례명을 받아요. 이 당시에는 개시교인들도 세례명을 받았어요.
세례명을 받으면서 성은 남편 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 세례명은 에스더, 성은 박씨 따라서 박에스더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홀 선교사라고 그 뭐 크리스마스 실 같은 것도 하고 그랬더니 홀 의사 있죠. 의사 선교사 결핵 대치하고 막 그랬더니 의사 선교 이 홀 선교사가 죽으니까 평양에서 막 청일 전쟁도 나고 막 그러면서 막 여러 병자들 돕고 그러면서 홀 선교사가 병을 얻어서 죽어요. 그때 부인 선교사가 이제 일단은 장례도 치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 이 박에스더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딱 비춰요. 비록 이제 경황이 없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선교사지만 그 당시 영어를 막 잘하고 똑똑한 이 학생이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요 부부를 딱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지금 존 홉킨스 대학 그때 이제 볼티모어 대학을 딱 가서 의과 공부를 하고 하는데 그때 남편이 뒷바라지를 타요. 남편이 이 셔우드 집안에 가서 농장에 가서 농부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냥 이 선교사가 데려갔다고 다 대주는 게 아니라 가서 남편이 열심히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 뒷바라지를 해서 이제 졸업을 딱 앞뒀는데 졸업을 하기 21일 전에 남편이 폐결핵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같이 공부하러 갔다가 공부 다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남편이 죽고 이제 혼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로서 이제 귀국을 해서 이 평양 기홀병원이라는 그 전에 호요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했던 그 평양 기홀병원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1년 동안 3,000명의 환자를 돌봤다고 그래요. 기록이 아예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 외에도 황해도 평안남도 이 지역을 다 순회하고 전도하고 또 맹인학교 이제 평양 기홀병원 내에 있는 맹인학교인데 간호학교 뭐 교사도 하고 병자들을 보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근데 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역시 이 당시에도 이제 결핵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식사하면은 남의 이렇게 찌개 하나 시켜놓고 다 같이 떠먹으면 못 떠먹게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면 전에 그 결핵이라는 게 한참 굉장히 심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이 크리스마스 실 이거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아주 부모님들은 그냥 절절절절 그냥 무서운 병인 줄 알고 그냥 절절절 매고 조심조심 했어도 많은 사람이 죽죠. 이분도 결국에는 이제 결핵을 걸려서 1910년에 35살로 죽어요. 35살에 감리교인이면서 최초 여자 의사인데 많은 일들을 하다가 그냥 짧은 나이에 세상을 이제 뜨게 됩니다. 어쨌든 이 박에스더라는 분은 원래 이름은 김점동이지만 이렇게 그거 하나만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최초 여자 의사가 우리 감리교 박에스더라는 의사분이었다. 두 번째는 유관순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유관순 잘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잘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유관순 아버지 독립운동은 유관순만 한 줄 알았는데 유관순 아버지 뭐 식구들이 다 했어요.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안 목천 용두리라는 동네에 먼저 이 아버지가 이 유관순이 여기 유관순도 이화학당을 다녔죠. 이화학당 다니기 전부터 이미 이 아버지가 그 지역에 그 신흥 학교를 세웁니다. 신식 학교를 세워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뜻을 두고 많은 지역 유지들과 뜻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지만 일제시대 때 막 방해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데 어쨌든 아버지도 그런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쪽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던 감리교 여자 선교사 샤프 선교사라는 분이 이 유관순을 이제 이화학당 서울에 보내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보내도록 해가지고 서울 기숙사 머물면서
이화학당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1918년에 고등과에 진학을 하게 되고 1919년에 2학년이죠. 2학년. 그래서 아마 저 왼쪽 거는 1학년 때나 아마 그 밑에 좀 저학년이었을 때고 오른쪽은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을 때니까 고등학교 2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고등과 2학년 때. 그 1살, 2살, 뭐 이렇게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오른쪽은 벌써 이렇게 많이 힘든 상태에서 그런지 그리고 저쪽 사진은 조금 애띤 얼굴도 있죠. 2학년 때, 고등과 2학년 때 3.1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3.1운동이 이미 다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 정동에는 그 정동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3.1운동을 이미 다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이화학당 내에도 학생들에게 다 3.1운동이 계획된 게 다 알려지고 다 아주 이렇게 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이화학당의 서양 선교사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국내의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조선을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건 이제 일본이고 서양 선교사들은 어쨌든 일본 사람들과 특별히 마찰을 일으키지 않아야 자기들이 학교도 계속 운영도 하고 이렇게 민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반대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기숙사를 그냥 표현해 보면 기숙사 탐을 넘어서 나갑니다. 나가서 파고다 공원에 다 모여서 만세 시위를 참여하고 3월 1일만 한 게 아니라 3월 5일 날은 또 서울 지역 학생들 전체가 연합으로 해서 시위를 또 합니다. 그때 체포가 됐다가 그때는 이렇게 또 석방이 되는데 결국에는 3월 10일 날에 그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립니다. 모든 학교에 다 휴교령이 내려지니까 폐쇄되니까 학교도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고향에 내려와서 이제 만세 시위를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유관수는 고향 교회가 이제 매봉교회인데 매봉교회 교인들하고 만세 시위를 준비하는 특히 아버지 또 다 같이 아버지 유중건이라는 분, 삼촌 유중무, 오빠 유우석, 오빠는 이제 그때 공주 영명학교는 여기도 감리교학교인데 공주 영명학교 출신들도 많죠. 영명학교를 다니고 있어 거기 학생이었습니다. 또 사촌 언니 유예도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이화학당 같이 다니던 사촌 언니입니다. 또 그 전에 아버지하고 학교를 세웠던 분들 이런 분들 다 연합이 돼서 준비를 하고 만세 시위는 언제 하냐면 천안 아오네 장터 있죠. 잘 들어보셨죠? 아오네 장터 그 장날 하기로 정하고 3,000명이 모인 자리 3,000명이 장터에 모였는데 그때에 어떤 분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이 유관수는 독립연설을 했답니다. 연설을 탁 하고 그러고 보면 고등학교 영인인데 그 3,000명이 모였는데 연설을 했다는 게 지금 같으면은 참 못하죠. 대학생들만 돼도 3,000명 모인 자리에서 한번 만세하기 전에 만세운동 하기 전에 연설 한번 하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못할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는 고등학교는 아무나 가지 않죠. 고등학교 가면 벌써 큰 인물이에요, 인물. 그래서 그 나라에 그 마을에 그래도 우리 동네에 그래도 서울로 그것도 고등학교 서구 학교 다 갔으니까 기대가 되는 돌아와서 역시나 그냥 연설을 하고 만세 시위를 하는데 이때는 무력 진압이 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아버지 유관순의 아버지 유관순의 어머니 그 자리에서 다 총 맞아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유관순도 체포되고 천안 헌병대 송치되고 거기서 또 공주 검사국으로 송치되고 거기서 오빠를 만나는데 오빠도 공주 영명학교 다니는 오빠도 거기서 잡혀서 만난 거예요. 그 이후에 유관순이 3년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이제 서울 서대문 감옥으로 이제 이송이 돼서 거기서 이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때 세희도 봤지? 백선 집사님도 그때 서대문 형무소 갔었죠. 거기에 유관순 여자 감옥이 따로 있습니다. 유관순이 감옥 생활했던 그 건물도 있는데 그러던 중에 그 다음 해가 지나서 1919년에 이제 만세운동을 했는데 1920년에 3월 1일이 됐는데 1주년 행사를 또 그 감옥 안에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모아서 제수들과 함께 감옥 안에서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운동을 또 한 거, 거기서. 그때에, 이제, 오히려 이제 그때에 더 심하게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병을 얻고, 이제 1920년에 옥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죽었다는, 유관순이, 이화학당 학생인 유관순이 서대문 감옥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장, 이화학당 교장 선생님이었던 프라이라는 분이 유관순의 시신을 내달라. 그래서 거기 백사님께서 가보셨지만, 그 사형장이 있고, 사형장 옆으로 굴이 있죠, 밖으로. 굴 보셨죠, 동굴. 그래가지고 몰래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산에다. 이게 시신을 보면 너무 시신이 훼손되고 막 그러니까 독립 운동을 하시던 많은 이런 분들 죽으면은 다 우리는 장례를 지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몰래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없다 모른다고 막 이렇게 그냥. 너무 시신을 보면 이게 무슨 잔인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아예 갖다 버리는 거예요, 몰래. 매장해 버리고. 근데 그걸 알고 그래도 이제 빨리 달라. 그렇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실갱이 가운데 결국에는 시신을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특별히 많이 들은 얘기를 나오죠. 시신이 몇 토막으로 막 이렇게 훼손된 이렇게 그런 상태로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많이 잊혀졌다가 해방 이후에 이화학당 선생님이었고 또 감리교 교육자이면서 저쪽 창동 이쪽 무슨 동이죠? 그러니까 서울 창동 옆에 상계동은 아니고 이쪽에 인덕대학교라고 있죠. 인덕 그 대학교 설립자인 박인덕이라는 분. 이분도 이제 감리교 여성 교육자. 근데 이분에 의해서 이제 유관순이라는 분에 대해서 막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관순 기념 사업회도 생기고 뭐 이렇게 기념 무슨 동상도 세워지고 그때부터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관순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해방되고 나서도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박인덕이라는 이화학당 선생님을 했었고 인덕대학교를 설립하셨던 그 선생님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47년 이럴 때에 무슨 뭐 모임도 생기고 사업회도 생기고 동상도 생기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인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강원도 동해 묵호 그 밑에 북평 이런 데겠죠. 거기에 천국교회라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분은 신사참배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신사참배를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세계 대전 일으켰던 전범들이 있는 그런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막 그러는데 일제시대부터 이제 신사참배를 우리나라한테 요구했죠. 그때에 감리교회는 아예 맨 처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그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해도 좋다. 교인들에게 다 공식적으로 감리교회가 발표를 해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는데 이 감리교 지도자들이 이거를 이미 넘어간 거죠. 다 넘어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춘수 목사님이란 분 끝까지 순교하셨던 신석구 목사님이란 분 둘이 친구지만 청주 출신들 둘 서로 감리교 목사지만 한 분은 끝까지 신선배를 안 했고 이 정춘수라는 분은 회유돼서 넘어가서 오히려 거기에 앞잡이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감리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 이렇게 했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바로 장로교도 그리고 다른 교단들도 다 해도 좋다 이렇게 다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로서 신사참배는 안 된다. 끝까지 거부했던 분이 최인규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했던 이런 보수 교단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순교하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고 해방된 다음에 신사참배한 종파들은 다 회개된다. 그러면서 막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사실 너무 부끄럽죠. 그리고 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해도 좋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으니 얼마나 그 들킬 수 없는 창피한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로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하고 순교하신 이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분이 있었다는 게 없었으면 참 목사님들은 나서서 해도 좋다고 그랬고 교인들도 그냥 다 했고 그러면 얼마나 참 창피하죠. 그래도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분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내가 신사참배 한 것에 대해서 신사참배 해도 좋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공식적으로 다 지면에 해서 이렇게 사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이렇게 사죄하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아직도. 일본한테만 자꾸 사죄하라고 그러고 막 그럴 것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 먼저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한 거를 알고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지네들은 다 그때 우리한테 협조하고 아부 떨고 가서 앞잡이하고 막 그랬던 놈들 다 지금 뭐 할 거 다 해먹으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있으면서 지네들은 있으면서 우리 보고만 자꾸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사실은 회개되는데 어쨌든 이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1940년 한참 신사참배 강요하고 뭐 그냥 쇠, 수저, 젓가락 뭐 그런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 바칠 때죠. 감리교회에도 교회마다 일본이 그 동아시아 평화를 이룬다는 그런 거짓말을 막 퍼뜨릴 때에 거기에 모든 교회들이 앞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걸 지원했어요. 그때 한참 1940년에 막 전쟁을 지원하고. 근데 이 권사님은 그때 거부를 하고 그래서 삼척경찰서에 잡혀서 취조를 당하는데 그때 순사들이 취조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된 의무, 이때는 조선이 없죠. 그냥 근데 일본 뭐죠? 대일본 제국의 시민이죠. 조선은 없는 거고. 그래서 국민된 의무로서 국가적인 의식을 존중해 달라는 것 뿐이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고문을 하고 그때 이 최인규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로서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다. 신사는 일본 민족의 종교다. 신사참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그것이 단순한 국가 행사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회유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이 종교 행사인 거 자기가 알죠. 이게 국가 행사이면서 종교적인 거잖아요.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인규 권사님도 그렇게 딱 얘기했을 때 사실 순사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결국에는 최인규 권사님에게 똥통을 딱 지우고 동네 집집마다 끌고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게 끌고 다니면서 외치게 했대요. 그때의 이 권사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쁘게 끌려다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그 밑에 조금 밑에 울진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고 있던 이분의 친구 차곡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는 이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별로 없던 그런 시절이죠. 권사님이지만 마치 그 교회를 담임하는 전도사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당시 권사는 그 정도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국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다행히 이제 다행은 아니죠. 삼척경찰서장하고 안면이 있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안면이 있는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해서 빼주려고 경찰서장을 찾아갑니다.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냐면 저 최인규는 원래 정신병자인데 예수 믿고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요즘 좀 재발된 것 같으니까 좀 정상 참작을 해서 좀 석방을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서장이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정신병자야 당신이 그러면서
예수 믿으려면 저 최인규처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정신병자라고 이게 얼버무려가지고 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경찰서장이 비록 내가 저놈이 말을 안 들어서 붙잡아 놓고 있지만 그래도 믿으려면 저 사람 같이 믿어야 된다. 저 사람 내가 봐도 정신병자 아닌 걸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호통을 쳐서 예수 믿으려면 최인규처럼 믿으라. 그렇게 호통을 줘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 구치소로 또 이송을 해서 고문을 받으면서도 흔들림이 없고 결국엔 함흥 재판소까지 가서 재판을 또 받는데 그때도 흔들림이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요 다른 신은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천조 대신과 천왕도 하나님이 내린 사람이다. 그러므로 신사참배는 절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없애려고 애쓰던 그 옛날의 바빌론과 로마는 망했다. 너 일본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나 안 하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대놓고 오히려 너희들도 예수 안 믿고 너희가 지금 뭐 천하를 이렇게 막 다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러지만 다 하나님 안 믿으면 바벨론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다 망해. 이렇게 경고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경고를 했고 그 결과 2년 징역형을 언도받고 이제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때리고 고문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신사참배 안 하려고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 사는데 왜 자꾸 나 때리냐고. 내가 감옥 살면 되지 않느냐. 죽이면 죽고 내가 그거 하기 싫어서 내가 감옥에 와 있는데 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까지 왜 계속 그러냐. 이렇게 막 오히려 막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고문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질병을 얻고 그래서 194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감리교에서는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킨 이런 권사님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감옥을 하고 또 오히려 그 경찰서장조차도 예수 믿으려면 최인규같이 믿어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믿음을 정말 보여준 거죠. 내가 믿음이 다르고 내가 일본 경찰서장이지만 자기네들도 신앙이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신사를 가서 숭배하고 자기네들도 자기 황제를 숭배하고 그러지만 저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일본이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120년 정도 됐지만 일본은 훨씬 200년 전부터 들어왔죠. 카톨릭으로 따지면 더 일찍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뭐죠? 임진왜란 때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진왜란 때에 가토인가? 그 여러 부대들 중에 하나가 십자가 표시가 있잖아요. 깃발. 그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중심인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천하가 통일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라에 복종을 하고 내가 황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일본 나라의 국민으로서 복종하지만 내가 경배하고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안 버리는 거예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좀 짬뽕이에요. 신앙이 짬뽕이에요. 여러 가지 많이 믿어요. 황제도 믿고 신사 죽은 그 사람들도 숭배하고 또 요즘 문화는 그렇게 들었어요. 태어날 땐 신사인가? 결혼할 땐 교회 가서 하고 죽을 때는 뭐 불교에서 죽고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유일신 신앙인데 그래도 우리 옛날에 절을 다녔던 미션을 믿었던 하나만 믿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믿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를 믿지 두 개, 세 개 여러 가지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어 여러 가지 그냥 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황제에게 순복하지만 신앙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고 결국에는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막 들어가고
결국에 그 사람들도 다 핍박을 당하고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벽장에다가 십자가를 대놓고 할 수 없으니까 벽장 아니면 이 집을 질 때 이 벽 속에다가 십자가를 넣는 거예요. 십자가를 속에다 아예 넣고 그냥 집을 져요. 식구들밖에 몰라. 그러면 그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도 믿고 방바닥 속에다가 십자가를 넣고 막 이렇게 보면은 카톨릭 신자들 보면은 그 집이 부서지고 땅속에 보면 그런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뭐 마리아상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믿을 수 없으니까 숨어서 결국에 숨어서 믿다가 결국에는 점점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1% 중에서도 뭐 통일교 무슨 뭐 여호와 증인부터 해서 뭐 여러별 이단까지 다 그 사람들 교회자 붙이니까 다 합쳐서 1%래요. 그러니까 정말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이 최인규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믿으려면 사실 저게 믿음이구나 하는 거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지만 이 사람을 빼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믿으려면 최인규 같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신앙을 보여줬던 사람이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것이고, 세 분만 하겠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이지만 그 전까지는 참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좀 명함이 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전쟁 났을 때는 이렇게 무슨 뭐 미국에 무슨 일이 있다 그래서 출국해가지고 그냥 나가버렸고, 아니 저기 한일 합방 되면서 나라가 딱 일본의 나라로 딱 넘어가자마자 나가 망명, 좋게 말하면 망명이고 나가서 어쨌든 밖에서 많은 일을 하고 상해 임시정부도 세워지고 그때 이렇게 국무총리 무슨 이런 것들을 막 했을 때에 세계적으로 자기가 대통령같이 행세를 하고 다녔죠. 이렇게 많은 일들을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명함이 있지만, 이런 이승만이라는 분, 이분은 맨 처음에는 이런 선교사들이랑 이런 분들이랑 늘 가깝게 지내, 아펜젤로 선교사도 가깝게 다 지냈지만 이렇게 독립운동 이런 것 때문에 이 서대문 용무소에 이분도 갇혔어요. 그때에 아펜젤로 선교사가 늘 와서 책도 넣어주고 먹을 것도 넣어주고, 아펜젤로 선교사가 죽고 벙커 선교사라는 감리교 선교사가 와서 또 먹을 것도 넣어주고 책도 넣어주고 막 그러면서 그때 1900년 정도에 이렇게 개종을 하고 감리교인이 되고 서대문 형무소 내에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40명 정도를 전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부에는 영향력 있는 그런 분으로서 기대가 많이 됐던,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고, 문창모라는 분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그런 명칭을 들을 만한 그런 많은 고아들, 많은 어려운 병자들을 돕는 일에 굉장한 애를 썼던 그런 분이고, 김노득이라는 분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런 분은 고아원, 그 당시에 많은 어려운 사회복지 쪽으로다가 개척자와 같은 그런 여자분이었고, 윤치호라는 분은 독립협회나 뭐 이런 독립운동에 관여를 많이 했던 그런 분이지만 이제 해방이 되기 직전에는 이렇게 좀 친일 쪽으로 돌아섰던, 그래서 그런 분. 그다음에 김한란 박사, 이런 분들도 다 감리교인이죠. 김한란 총장. 근데 이분도 나중에는 일본을 찬양했던, 일본 찬양하고 그랬던 분.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 인물이었지만 정말 시대가 어려울 때 끝까지 그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기대에 부응을 끝까지 못했죠. 어쨌든 그냥 교육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가 세운 공헌이 많지만 어쨌든 그런 흠이 좀 있고,
남궁옥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홍천 분인데 홍천에서 학교를 세우고 거기서 무궁화 보급 기록이라는 노래 기록이 노래가 어떻게 했죠? 옛날 동요인데 들어보신 적 있죠? 기록이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 학교에서 배운 동요입니다. 그 동요를 지으신 분이기도 하고 무궁화 보급하는 그 다음에 찬송가 몇 장인지 모르겠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를 지으신 분이고 이 남궁옥 이라는 분이 이분이 또 70세 거의 다 돼서도 계속 이 무궁화하고 뭐 이런 걸 보급하면서 독립의식을 계속 고취하고 전국적으로 막 이 무궁화를 보급해요. 독립운동을 고취하는데 이때도 이분도 순사가 잡아가지고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계속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젊고 앞으로 뭐 살아갈 날이 창창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을 봐서라도 내가 그냥 편한 길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살 만큼 다 살았는데 내가 평생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돌아서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순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 나이에 편절을 하면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난 가던 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끝까지 가던 길을 가셨던 분이고 어윤희 또 신홍우 이런 모든 분들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사실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준열사 이런 분들 다 감리교인이고 그런데 감리교에도 자랑스러운 평신도 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옛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어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들이 있나 찾아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되면 됩니다. 우리 감리교에 지금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좋은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있는지 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중요하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와 전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감리교인으로서 요즘에 얼마나 이단이 많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회는 안 다녀도 정말 교회가 있다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런 이단들 없고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없기 때문에 그냥 화나고 그냥 뭐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러운 그런 감리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나라가 500년 조선이 무너지면서 또 동시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 감리교인들은 정말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기도하고 모든 삶을 바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서 살려고 애썼던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변절하고 또 처음 먹었던 그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을 변화되고 또 변절하고 했던 많은 부끄러운 역사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늘 자랑스럽게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나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인물들을 잘 배우고 알고 또 내가 이 시대에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자랑스러운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소망이 되고 자랑스러운 우리 감리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리교단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이제 WCC 세계 교회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하는 그런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하나님 많은 교파가 있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감리교단이 또 감리교인들이 정말로 시대를 앞서가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 민족과 교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자랑스러운 담대한 우리 감리교회와 감리교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왕년에 옛날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도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 서로 축복하며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이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우리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신앙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감리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한 이제 내가 이 시대에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의 역사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오히려 당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리교의 후예들로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욕심으로 지워버리고 내 곁에 동행하신 주님을 고개 숙여 외면했었죠. 나의 손 잡으시는 주님을 세상 친구 찾아 뿌리쳐버리고 나의 맘 돌이키려 하신 주 모른 척 외면했었죠. 병들어 가는 나의 모습을 두고 보지 않으신 가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받으셨네.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의 방패 되신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나의 모든 삶 회복되었네. 오 나의 전부이신 주님, 주의 사랑 되게 하신 주님, 당신 홀로 지신 그 십자가 이제 내 넘겨주소서. 병들어 가는 나의 모습 두고 보지 않으신 주님, 죽어가는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받으셨네.